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5가지 모토를 보았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교황의 권위를 내세우고, 성경은 오히려 성도들에게 못 읽게 하고, 자기들도 모르는 라틴어로만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죽이고 화형까지 시키고, 그러면서 온갖 성경에 없는 것들을 가르치던 가톨릭 교회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첫 번째가 오직 성경. 아멘입니까? 오직 성경.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고 최고의 권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 나눴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은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교황도 아니요, 또 마리아도 아니요, 구원자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앞에 마태복음 3장 뒷부분에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원래 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의 핵심은 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그런 뜻까지도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잘 보시면 사탄이 예수님을 3번 시험할 때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고 시험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우리말 성경은 만일이라고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뜻이 아니고, 원래 이거는 가정법의 문장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인정한다. 이 가정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마귀가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니라고 해서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늘의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아멘이에요? 근데 문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거를 우리에게 증명해보라 이거예요. 증명해보라. 뭘로? 돌로 뭐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증명을 해보라.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증명을 해보라. 자, 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거는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에도 마귀가 했던,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증명해라.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내려와 보라. 자, 이게 중요한 차이는요, 마귀가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의 차이인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증명해봐라. 그러니까 자, 이 마귀의 시험은 언제나 양면이 다 올무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릅니까? 가늠한 여자에게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말까요? 이쪽도 걸리고 저쪽도 걸리고, 그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증명해 가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방법은 떡이요, 세상 방법은 이적이요, 표적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부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하리라 하신 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이는 미가사에 했던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심지어 애굽으로 피난을 가십니다. 이는 애굽에서 나를 불렀다는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나사렛에 와서 사십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치유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 병 고침 사역, 가르치시는 사역,
나중에 특별히 십자가도 앞에도 보면요, 예수님 잡으러 올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잡으러 왔으면 이 사람들 가는 것을 놓아두라. 그러면서 또 성경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 십자가의 앞에서도 마지막 그 남은 옷, 속옷 하나 놓고도 군인들이 제비 뽑습니다.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가룟유다 건도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도 강도들과 함께 죽음이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도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의 무덤이 부자의 무덤과 함께 있었는데 이것도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탄생부터 사역과 이적과 가르침과 마지막 죽음, 그리고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도 예수님 운명하셨지만은 옆에 있는 두 강도는 아직 덜 죽었어요. 이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빨리 죽이려고 뼈를 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이미 돌아가신 걸 보고는 뼈를 꺾지 않고 옆구리를 찌릅니다. 성경에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셨더라. 또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으리라. 시편 16편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로 썩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전생에는 성경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도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아멘입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5장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느니라. 예수님은 성경을 가르치시고 성경을 성취하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배반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이렇게 하고 죽으리라.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 이미 구약에 말씀한 것을 이루어가시고 지금 말씀하는 것도 이루어가시고 앞으로 말씀하는 것도 이루어가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결국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펼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은 태초부터 있던 그분은 바로 말씀인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생명인데, 그분이 빛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과 뗄 수 없는 말씀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히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담대하게 자신이 진리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왜? 태초부터 있었던 로고스, 말씀 자체였고 태초부터 계시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 분명히 선포하시고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 따르면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존귀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말씀, 실은 종교개혁에 5가지 모토입니다만 2개가 짝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가 하나의 짝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이 2개가 실은 하나 같은 짝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성취하러 오셨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구약에 예언된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합니다.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고요. 아니에요. 노아 시대에 노아가 구원자였고,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구원자였고, 모세가 구원자였고, 나중에 다윗이 구원자고. 여러분, 그건 다 성경을 잘못 본 것입니다. 노아는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축복받은 자예요. 모세,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짐 받은 자예요. 그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노아 때도 노아의 방주,
그 모든 생명체를 품고 심판, 그 40일의 심판을 이겨내고 그리고 1년 넘게 물 위에서 생명을 보존해 준 그 방주가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이세요. 모세는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십니다. 언제나 주인공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건 본질상 같은 짝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전에 한번 여러분 보았습니다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Power
시대마다 구원자? 아니요.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경을 완성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구원자를 얘기한다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 거부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모세처럼 자기가 끼어들려고 하는 온갖 악한 시도일 뿐입니다.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주인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특별히 4절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6장을 잠깐 펼쳐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시고, 다른 복음서는 설명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길게 설명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의 핵심은 지금 오병이어 기적, 떡을 주신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근데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것을 먹고도 죽었다. 왜요? 그들은 말씀을 거부했고 떡만 찾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께서는 결국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밑에 보니까요,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은요, 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흘리신 피,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자,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입니까? 그 다음은요, 자, 사람들이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서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받은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확실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결국은 세상 나라가 그렇고 유대인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떡만 찾았고,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도 떡을 먹기 위해서 왔다고까지 했어요. 떡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나를 먹은 너희 조상들은 죽었다. 여기 죽었다는 것은 사실 그냥 육신으로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의 양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본질상 하나라. 요한복음 8장에서도 3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조금 내려가 36장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결국 진리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같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증명해봐라, 네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증명해봐라, 네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해봐라, 성령이 있는 것을 증명해봐라.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표적을 보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분명하게 읽어주고 성경을 확인할 때 말씀이 성령과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 믿음을 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시 한번 세상의 방법, 사탄의 방법, 표적을 보이라, 뛰어내려봐라,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여러분 읽으시고 깨닫고 믿으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원한 영이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온 성경의 주인인 것을 확실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자,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을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인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마지막 날도 요한계시록 19장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대적들을 이기시더라.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 바로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가늠한 여인 돌로 칠까요 말까요? 그러면 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예수님 완전히 로마 법을 어기고 거기다 사랑 없는 사람 되겠죠. 치지 말라 그러면 또 율법을 어긴 게 되겠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다 아십니다.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그리고 예수님 모든 것이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어떤 것보다도 살아있는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확실하게 믿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지금도 승리하고 앞으로도 승리하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말씀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니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 굳게 붙잡고 오늘도 구원의 백성으로, 승리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십자가 지신 유일한 분이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시고 온 교회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성경 중심이지만 성경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확실히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백성 넘어서 하나님 진리의 백성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백성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